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모니터 앞에 섰네요. 강해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베소서의 서론,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속에는요, 그리고 제 속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만 이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좀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듣는 게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걸 시도해 봤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있었더니요, 에베소 강해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서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 설교를 하죠. 예를 들면 네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제목을 통해서 무슨 예화라든가 뭐 간증이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전하는 제목 설교. 그런데 가장 바른 방법은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이건 새로운 시도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강해 설교라고 그러면 말이죠, 로마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절부터 5절을 강해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6절부터 10절을 강해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말이죠, 순서대로 강해하면은 이것이 강해 설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강해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년이요? 아마 1년 이상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로마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해가 마쳤어요. 그런데도 문제는요, 로마서 강해를 분명히 마쳤는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로마서가 어떤 말씀이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기록을 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을 했다. 그렇듯이 로마서 강해를 마쳤으면 성도들의 마음에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에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로마서 강해를 마쳤는데 많은 걸 들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해 설교의 패러다임이라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에베소 강해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은 서론인데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론이라 그럽니다. 11번이 나와요, 교회라는 말이 말이죠. 그런데 핵심은요, 통일에 있어요. 통일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둘이라는 말이 5번, 하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여기 둘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도록 통일을 시켜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럼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누구가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말에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함께 지어져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6장까지 강의할 동안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베소 강의를 마친 후에 에베소서는 이런 거다 하는 거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의 그런 핵심은 뭔가 같습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뭔가 같습니까?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걸 붙잡고 이걸 놓치지 말고 계속 증언해야, 전개시켜야 된다. 그래서 강해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자, 첫 번째요, 교회라는 말이 11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한번 성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 목소리로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나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라는 말이 11번에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자, 두 번째 핵심을 통일이라고 그랬죠. 통일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통일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또 지금 교회는요, 크게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천상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있는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죠.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전투하는 교회에 있다가 이제는 안식하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통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그런데 여기 우선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왜 바울이 간 데마다 다른 사람 아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았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통일시켜 주셨다. 이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를 갈면서 박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 되게 된다.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지금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땅에 있는 지상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은 모든 게 갈라지고 우리 한국도 정치권도요 여와 야가 갈라지고 여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야당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세상도 만유가 다 갈라지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둘이라는 말이죠. 그게 5번 등장해요. 둘을 하나 되게 한다는 둘이 말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셨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시고 육체를 찢으심으로 헐어버려 주셨다는 거죠. 같이 읽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세 사람이 뭡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건가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화평하게 하셨다. 또 10장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2장 18절. 제가 극동방송에서 에베소서 강의할 때요, 여기 이 대목을 강의하면서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왜냐면요, 그로 말미암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둘. 자, 네 번째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죠. 그런데 얼굴이 각각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도 다르잖아요.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도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계급적으로도요. 어떤 사람은 지체가 높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같은 성 그리스도인데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적용입니다.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간 거예요. 어떻게 선민 유대인과 개 같은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란 말이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함께 지어져가 아니라.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래서 바울을 박해한 거예요. 어떻게 선민 유대인과 우리가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냐.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에 아마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순교 당하기 전에 이걸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요. 자, 마지막에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각성하게 되는 거는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은요, 잡히시던 날 밤 대지상 기도에서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12제자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오늘 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지. 이 어떤 믿음이 오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회가 분열이 돼서요, 서로 싸우고 있어서 세상에서 비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할 때 세상도요,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뭔가? 뭔 것 같아요? 좀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뭔가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걸 놓쳤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한 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통일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돼요.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인문학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 심리학, 축복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나니라. 하나님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강해할 때요, 이 중심 주제를 꽉 붙잡고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강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